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활동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또 이를 성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와 또 인도하심 아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 부속실로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불러 모으도록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선조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그 공동체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레갑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의 선조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하나님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노예 해방, 안식력, 언약식까지도 가짜로 치르면서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레갑 자손의 포도주 금주 명령은 실행되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관계였어요.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약속의 성취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피조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셨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약속이 깨지면 더 이상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했던 선악과 약속을 기억해 볼까요? 그들이 그 약속을 깨자 그들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가 아니라 진중한 관계로 진지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갑 자손은 맹종한 것이 아니라 선조의 교훈을 진중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조 요나답이 예후 시대 때 사람으로 계산해 보자면 그들은 200년 동안 그 명령을 진지하고 진중한 태도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대했을까요? 레갑 자손은 왜 200년 동안 다른 문화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만 그 문화를 고수했을까요? 선조와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인격적이었으며 진지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그 신뢰의 관계로 다가오려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질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답 없는 그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재앙이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답 없는 그들을 왜 계속 부릅니까? 관계,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도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지막에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선지자들을 보내며 가르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재앙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이자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3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즉 재앙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재앙을 물고 또 물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 영역으로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악의 불구덩이, 재앙이 만연한 곳, 그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아 멸절하는 그곳으로 그들은 스스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복음, 구속, 섭리, 은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은 죄와 악, 재앙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한 귀를 가진 레갑 자손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18,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화평을,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귀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락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겸손함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 죄악의 심성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